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차츰차츰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지입니다. 옛날에는 편지에 대한 기다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 쓰고 또 아들에게 오는 편지를 기다리고, 또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으니까는 마음대로 하는데 옛날에는 연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한 4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승낙이 돼서 결혼했는데, 제가 아주 감동한 것은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을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없는데 참 감동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편지에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손편지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교민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이나 편지 대신 카카오톡을 90%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쓰고요. 또 이렇게 그 페이스타임 해서 전화하면서 화상으로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그리워했죠. 저기 어느 어머니의 손편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쓴 손편지인데 그걸 이제 정리한 내용이죠. 내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래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10,000,000배가 어렵다. 서툴게 썼더라도 새겨서 읽어라. 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이제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손편지인데, 그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겠죠. 너는 예수 잘 믿어라든지 뭐 있겠죠. 하지만은 저 어머니의 저런 손편지를 받은 아들은 그 편지를 평생 간직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남의 나라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모든 업무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대사다. 또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되라 소금되라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의 편지로서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기 베가스에 사시면서 한국 식당이나 이게 식당에 가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게 각자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안 가봤는데 제가 꼭 끼면은 저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하면은 식사 기도 끝나고 낯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했으면은 우리는 교인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걸 나타냈는데, 그렇게 하고 식사하다가 좀 이렇게 식당 안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 종업원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얼굴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믿음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가?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서울에서 반드시 들려야 되는 게 광화문에 있는, 요즘에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지하철역 2번홈으로 나오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이렇게 심사를 받죠. 관광으로 가냐, 공부하러 가냐, 어학연수하러 가냐, 비즈니스로 가냐, 살러 가냐,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미국의 영사들이 그 대사관에서 우리를 이렇게 서류 심사할 때에 뭘 봅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정말 비자를 받아서 목적대로 있다가 돌아올 사람인가, 아니면 불법 체류해서 살 사람인가, 그거를 이제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번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 번에 딱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류도 정확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로 도장을 찍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비자를 받을 때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이 자기의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은 리콜 조치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도 새 것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밥솥 비싼 것도요, 좀 문제가 있으면 새 것으로 바꿔줘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코스트코 이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수박 한 덩어리가 한 6불 정도 되던데 그게 좀 골았다고 가져가니까는 새 것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크레딧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편지된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망을 보여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요,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목사는 어떻게 하면 좋아. 맨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가 만난 지 오래된 분은 계속 그냥 안달복달이에요. 그러다 끝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근데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주 태연하고 아주 담대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돼서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지중해 바다 중간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떠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하는 모세가 홍해 바다에 직면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내밀 때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보세요. 구척장수 골리앗이 있는데 조그만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담대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왜 떨리거나 근심이 없냐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게 되는 것. 근데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신앙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게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지난 3월 3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교회 고 성킴 집사님, 4월 24일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장으로 장례식했는데, 저 성킴 집사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다 장례식 때 보셔서 알겠지만은 자기의 죽음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성도들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저렇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좋은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 식구님들께 기쁜 성탄을 맞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식구님들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니까는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항상 주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성킴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쓴 손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저거를 갑으로 앨범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저분의 마지막 편지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편지 봉투에다가 내가 죽고 하늘나라 가면은 성도님들에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소망을 나타내주고 소망을 전달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까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가장 보여주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교인데 부부지간에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동등하게 하면은 맨날 부부싸움 하죠. 너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이게 뭐냐 말이야. 너나 이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부부지간이나 사람들 다의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은요 로마의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느지막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발렌타인 노인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많은 수도사들이 저마다의 재능이 너무나 많아.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발렌타인은 글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글을 써라. 사랑의 편지를 써라. 그래서 발렌타인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넣어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쓰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렌타인의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발렌타인이 죽습니다. 5년 뒤에 죽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사랑의 전령사라고 별명이 붙었고 그리고 성자의 칭호를 받습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의 생일이겠습니까? 죽는 날이겠습니까? 죽은 날이에요. 발렌타인의 죽은 날이 2월 14일인데 발렌타인 데이에 원래는 사랑의 편지를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초콜릿을 선물로 하는 이러한 날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니까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너나 잘 믿어라. 됐어. 너나 잘 믿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누가 보낸 편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는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지 받았습니까? 편지 받으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 보세요. 이야, 우리 교회는 놀랍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았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친필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조세핀에게 그 선물한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저 진주 목걸이는 오래전에 미국 사람이 프랑스 여행 갔을 때에 골목에서 어떤 골동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아주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아주 남루합니다. 하지만 그 장식이 오래돼도 아주 특이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갖고 싶어서 이 진주 목걸이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는 500불이래요. 좀 비쌌지만은 돌아설까 그러다가 다시 가서 샀어요. 사가지고 미국에 가져와가지고 자기 보석 상자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고 갑자기 좀 돈이 필요한데 뭘 어떻게 처분할까 그러다가 저 프랑스에서 골동품상에서 사온 진주 목걸이가 생각나서 그걸 팔라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보석상이 쫙 보다 현미경으로 막 그러더니만은 좀 얼굴 표정이 진지하더니만은 얼마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얼마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2만 불 준대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와서 팔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짜 최고의 보석상을 찾아가는, 골동품 보석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땅 내밉니다. 이거 팔라고 그러는데 얼마 감정가가 나옵니까? 딱 그러니까는 혼자 막 감정하다가 갑자기 막 연락을 해서 서너 명의 다른 감정사들이 와가지고 막 의논을 하고 감정하다가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50만 불 주겠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좋아하지도 않네요. 500불에 산 걸 50만 불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는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 있냐면 깨알 같은 글씨로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한 세대를 좌주했던 나폴레옹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친필 사인을 넣어가지고 준 진주 목걸이 500불에 샀지만은 그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편지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편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미스킴에게 받은 것, 또 사랑하는 엄마에게 받은 편지 귀중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것,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신앙의 광고판이에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오래 사신 분들은 라스베가스 시내에 뭐 쇼핑센터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여러분 이마에 뭐가 써 있습니까? 우리 좋은 장로교회 권사, 장로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저 세계적인 월드 스타,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아주 저 선수만 보면은 기분이 좋죠. 저 선수가 강원도 춘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신라면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농심 신라면. 그런 광고가 될까 안 될까? 엄청 되는 거죠. 엄청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걸어다니면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광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같으면은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겠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예? 우리는 광고판이에요. 저기 소니와 삼성 제가 브랜드 가치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소니, 삼성이 발벗고도 못 따라갔어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아니 대학 다닐만 해도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때 막 나온 거 카세트 녹음기, 그 뭐라 그래, 이거 이만한 거 네모바트다 벽돌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니가 최고였어요. 삼성은 만들지도 못했어요. 테레비 다 소니 제품이 최고였죠. 근데 지금은요 삼성이 앞질렀어요. 여러분들 이민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코스트코나 이런 매장에 가면은 테레비 최고 비싸고 제일 정면에 어떤 그 소니가 있습니까? 삼성이 있습니까? 삼성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의 가치는 하락하고 어떤 브랜드의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고 효과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편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우리의 영혼이 은총이 입을 때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입으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친필 사인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라는 건데, 옛날 고대 사회에 말이나 소나 뭐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재산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가축들이 많으니까는 남들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찍었어요. 그 낙인을 찍었죠. 불도장을 딱 찍어놔요. 그러면 자기네 표시가 있는 건 다 자기네 소유죠. 그게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면은 교회가 생각이 나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와 주님을 홍보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어질 때에 가장 복되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깊게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믿음을 보여주며 소망을 보여주며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